두고 레이아웃이 되었습니다. 지금 뉴스가 터졌다면 왜 중동 뉴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앞으로 성취될 성경의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히브리 사상은 시크릿한 계속 회전합니다. 다시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되풀이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를 우리가 잘 공부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합니다. 추수 때에 지금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적용을 하면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아침 새로운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것을 주의를 하면은요,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서 창조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오느냐?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창조의 뜻을 비치셨습니다. 그 창조의 뜻을 예수님이 집행을 하셨습니다. 실제 집행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말씀하신 분은 전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도우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히브리 성경을 통한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이 정통적인 크리스찬들의 헬라식 사고방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공부하면 그렇지가 않은데 신약에서도 이것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어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데입니다. 그래서 또 골로새서를 보면 굉장히 자세합니다.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대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전부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도 바울은 토라 학자입니다. 토라를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벌써 메시아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적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영광,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이, 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케이보드란 말은 육중한 무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할 적에 하나님의 엄청난 장엄한 그 무게 있는 양의 하나님의 실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 말을 할 적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체 세계에 하나님의 총체 전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전체를 다 포함한 그것의 무게를 영광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히브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쓸 적에 참 우리의 생활에 이것이 실감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의 정확한 모습,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알 적에도 마태복음인 줄 알았더니 창세기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그 자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확하게 거기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엄청나게 무으신 분입니다. 지금 제가 신약을 얘기합니다.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둘로 나누지 마세요. 신약시대 와서 비로소 은혜고 구약은 험한 시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구약의 은혜가 많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악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실체, 이것을 볼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도둑질해 가는 시대입니다. 남의 소셜 세큐리티를 훔쳐가지고 뭐 혜택을 받고, 여러분과 저의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 가장 정확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적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거룩함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게 하여 토라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토라의 성경의 모든 전체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 성경이고, 창세기의 말씀이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